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베드로후서 말씀을 가지고 자라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어요. 젊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만난 그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큰 은혜를 체험했어요. 예수님 믿고서.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 감동 때문에 날마다 이제 감격했고 이제 신앙으로 이제 신앙생활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기도의 응답도 있고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직업이 이제 수산업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뭘 했겠어요? 주님 앞에 매달려 이제 기도했겠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갖고 이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제 그를 가르쳐 이제 아주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고 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이제 부러워할 만한 이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흔들리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이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사람을 이제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협을 시도하는데 그분과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제 사업적인 얘기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질문을 던졌다고요. 이제 상대방이 이제 하나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혹시 자네 예수 믿나? 나이가 많았던 사람인가 보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나 봅니다. 순간 이 사람이 이제 머릿속에 막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분이 나와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구나. 괜히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제 교회 나간다. 이제 그러면은 결정적인 도움을 못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판단이 돼서 마음이 흔들려 갖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좀 나가본 적은 있는데 이제 좀 흥미가 별로 이제 없어서 안 나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것 때문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민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면서 그러면서 오랫동안 신앙이 이제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그래요. 네, 물론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멋지게 쓰임 받는 인생으로 이제 살았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그렇지만 이제 그 사건이 자기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오점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마음에 얼마나 주님 앞에 이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시간을 넣어서 세상을 이제 떠나갈 무렵에 죽음을 예감하면서 친구들에게 이제 편지 한 장, 지인들에게 편지 한 장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처럼 이런 신앙에 실족이 없도록 자기가 신앙생활 제대로 이제 못한 이유가 그 당시에 내가 신앙에 이제 성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자기가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약했는지 그것을 이제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나처럼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편지 한 장 쓰게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편지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후서의 베드로후서. 방금 제가 해드린 이야기는 사실 이제 베드로의 신앙의 여정을 제가 각색해서 들려드린 내용입니다. 수산업 했다고 했잖아요. 베드로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죠. 어부. 무리를 걸었으니까 기적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바닷가를 걸었잖아요.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삶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할 때입니다. 집에 가서 펑펑 울었을 거예요.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이것이 자기 마음속에 늘 평생 이제 후회로 응어리로 남았던 사람이 바로 이제 베드로였고, 제가 그 얘기를 현대판으로 이제 조금 이제 각색해 갖고 들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 인생에서 어떤 오점을 이제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신 것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실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실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견고한 신앙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실족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이제 쓰면서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과거에 베드로가 뼈아픈 실수를 했구나. 그것을 이제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에요.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라가라. 따라해 봅시다. 자라가라. 베드로가 지금 인생의 마지막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라가라. 계속해서 자라가라.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 신앙의 여정의 경험을 비춰서 신앙을 자라가는 그 요소, 절대적인 요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뭐를 이제 강조하냐면은 첫 번째는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은혜. 그 다음에는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지식 이 두 가지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이 죄인들 주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제 이게 뒷부분 이제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무엇을 해갖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뭘 해갖고 잘 보여서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국률하심으로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거나 구원받은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일평생 살아가면서 삶의 여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 용서받을 때만 이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여정 전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 자기의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서 굉장히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구나.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구원받을 때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감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은혜로 인하여서 감동하고 감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기대감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고 자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자란다고 그랬어요? 언제부터요? 복음을 듣고 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무슨 얘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구나. 이 은혜가 감사하구나.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셨구나. 이 은혜가 참 놀랍구나. 이 은혜를 깨달은 순간부터 열매를 맺고 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 은혜에 대한 깨달음은 사람들이 더욱더 이 은혜를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대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룻이란 여인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다가 이민 온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제 가정이 시집 오게 돼요. 근데 남편 또는 이제 시부모님을 통해서 아마 신앙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제 일찍 죽죠. 시아버지도 일찍 다 죽습니다. 시어머니는 홀로 남아요. 다 죽고. 참 불행한 기구한 인생이 됐어요. 근데 이때 시어머니를 따라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냥 시어머니 믿는 섬기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유대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사실상 현실적으로 얼마나 막막한 인생이었어요. 미래를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기대할 것이 없었어요. 막연한 어떤 이제 기대감도 없었고 막막한 어떤 앞이 깜깜한 그런 것만 이제 느껴졌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 인생의 앞에 뭐가 펴질지 전혀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속하는 어떤 구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이제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회복시켜 줄 자라고 해서 이제 고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것은 신약 시대 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그림 구원자에 대한 이제 그림자를 이야기하죠. 이제 그 앞길을 이제 그런 어두컴컴한 상황 가운데에 그 상황 가운데 놓인 룻이 구속자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이제 보아스가 하지 않습니까? 그 보아스를 만날 때 룻이 했던 반응이 있습니다. 보아스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구원자 앞에 엎드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구원자 앞에서 엎드려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태도가 이 반응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밭이고 태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밭은 어떠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한 설교자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속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이제 의지하는 마음, 세 번째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미 베풀어진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국률에 대해서 야 주님의 사랑이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 의지하는 마음은 그 은혜를 주신 그분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삶을 맡겨드리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올지라도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세 번째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가 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더 큰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감격으로 감동으로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토양이다. 좋은 토양이다. 태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물밀듯 넘치는 기쁨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단은 이 마음을 날마다 훔쳐가려고 해요. 빼앗으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감동하고 감격하면 샘솟는 넘치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 인생을 가운데 충만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해 감격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의지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에 자라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식입니다. 지식.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면 그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깊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깊이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편은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대체로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별 체험이에요. 특별 체험. 체험으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 갔다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강하게 신방하셔서 임자셔서 그런 이제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체험이라는 것은 주관성이 강해요. 주관성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기독교를 이제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계시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나셨다, 계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체험했다고 해서 베드로의 신앙이 견고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가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봤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직접 체험했다, 그 얘기예요.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체험. 베드로가 어디서 했어요? 베드로가 언제 했습니다? 그 체험을 변화산에서 했잖아요. 변화산에서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올라갔다가, 예수님과 같이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더불어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고 변화되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그것을 보게 되고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에요. 그래서 했던 얘기가 여기서 우리 초막 짓고 삽시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굉장한 체험 아닙니까? 그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절에 19절에 그렇게 나와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을 오르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약해서 말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
반석에 서 있으면 흔들림이 없다. 말씀에 서 있으면 흔들림이 없다. 쓰러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내가 체험을 해봤는데 놀라운 그 누구도 경험하던 그 기적을 내가 경험했는데 베드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요즘 3번 배반하잖아요. 그래서 대성통곡하잖아요. 그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그 신비한 체험을 내가 해봤는데 나 예수님 배반했던 사람이야. 근데 말씀 위에 서 있으면은 견고하죠. 말씀 밑에 서 있고, 그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계속해서 자라날 수가 있어. 체험도 중요해. 근데 그거 주관적이야. 주관적인 체험한 사람들은 말씀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더 깊이 나가라.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 말씀 위에 서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그 말씀을 경험했으면은 그 말씀 붙잡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또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 살아계세요. 믿으시죠? 여러분, 문제 앞에서 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구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찾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역경이 있을 때 이길 힘을 주십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케 하세요. 체험만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안 풀리면은 내 믿음이 약한가 뭐 그게 의심하게 되고, 주님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응답이, 그런 의심만 하게 돼요. 근데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굳건해요. 쓰러지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더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하려고 해요. 이길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라고 하는 여기서 안다란 이 말은 객관적 정보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체험적 지식을 이야기해요. 원어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 지식이에요. 체험적 지식은 여러분 뭘로 경험되십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이걸 체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는 내가 체험했다. 여러분, 이게 체험적 지식인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객관적으로 알았던 그것을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서 간구하고 간청했을 때 내 시들시들된 신앙 가운데 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문제가 있더라면 그것을 뚫게 하시고 상황의 문을 열게 하시고 간증거리를 주시고, 체험적 지식.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살면서 일평생 주님과 교제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의 그 터치하심을, 만져주심을, 회복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것을, 놀라운 삶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며 기대하며 감격하며 소망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오직